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성경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기도, 말씀, 섬김, 선교의 부흥이 계속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국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역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재발견될 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복음과 그 가치를 재발견한 사건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종교개혁일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이죠.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루터가 발견한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입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에 얽매이고 관습에 얽매여서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려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펼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사건은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 사업이에요. 자기 당대 사업이었던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모금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거냐면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구입만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교리를 바라본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부패, 또 신학적 문제에 대한 95가지 조항의 반박문을 만듭니다.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유럽 전체 파급이 됩니다. 유럽 전체 파급이 되는 대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교리죠. 근원을 이루고 있는 교리를 근본적으로 루터가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4~5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4~5년 전에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악전 고투 속에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뭐냐? 복음은 이것이구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종교개혁의 가장
가장 깊은 근원은 구원론의 정확성이죠. 구원론의 정확성을 둘러싼 루터의 내적인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로마에게 굉장히 수탈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로마에게 수탈을 당한 독일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는 교회 혁신운동이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근대 국가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변화, 정치적 변혁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속에는 사회변혁이에요. 사회변혁의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성전정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더욱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2장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모두가 다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만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만 소개하고 있지만 유독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뭘 얘기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른 복음서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만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더 첨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그 실상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최초의 솔로몬 성전이죠. 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어떤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 성전이에요. 따라서 이 성전은 유대 역사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요세푸스의 증언대로 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주님 말씀, 그 주님 말씀에 다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 이걸 뭘 얘기하느냐? 뭘 대변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경험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처음의 순수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속의 온갖 것들로 덧칠되었어요. 그 순수한 성전이 흉악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능마저 상실한 채 오히려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돈을 환전하고 제사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여기에 주인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덧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돈이 자리하고 숭배받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것도 월요일 날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욕되게 한 사람들을 다 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핵심이죠. 성전의 본래의 기능.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져야 되는 성전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자랑했어요. 성전의 화려함을. 제자들의 자랑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함과 웅장함,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성전이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속은 썩어 있는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 같았기 때문에 다시 져야 되는 대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죠.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 교회는 암울했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교육, 의료, 민족의 독립,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룩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교회 현실을 정말로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의 성장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아니, 제대로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급기야는 사회의 걱정거리야.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맞습니까? 오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이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예수님의 정화의 대상에서, 우리나라 교회 또한 예수님의 정화의 대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고백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교회 성장 속에서 간과했던 세속주의들, 물량주의들, 성공지상주의들, 분파주의 가감하게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시대의 요청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하셨고 마틴 루터가 재차 확인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화와 정화의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으로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고 존속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혁이 뭘까? 과연 무엇을 헐어버리고 다시 져야 될까?
예수님 당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돈을 환전하고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로 성전 안에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온 물질 만능주의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돈으로 치장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교회는 물질에 의해서 찬탈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들락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형식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모든 본질, 모든 내용은 형식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상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우리 예배당 십자가, 다 내용을 담는 그릇, 형식이에요. 자, 이 형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용을 담는 그릇, 형식이 본질,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는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인 그런 잘못된 제사 제도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사를 예수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성당 완공을 위한, 베드로 대성당이죠, 또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악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형식을 갖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내용이 빠진 빈 그릇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 신앙을 반드시 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알찬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네가 바리새파야? 나 사두개파야? 이런 당파 싸움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성전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배타주의, 독선주의, 개인주의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분파주의를 과감히 헐어버리고 십자가의 위대한 겸손, 십자가의 위대한 온유,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의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지만 그 속은 마치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배타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니 46년 동안 걸쳐 지어진 성전을, 이 웅장한 성전을 왜 헐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는 거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예배자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따라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영적 예배. 새롭게 시작될 영적 예배와 신령한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정화된 성전, 개혁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정화되고 개혁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본래 자리로 교회를, 성도들을 되돌려 놔야 합니다. 그 이런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듯이 따라합니다. 나를 허는 일로부터, 자기를 허무는 거예요. 자기를 허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중세 가톨릭의 부정과 타락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교회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인 정화와 개혁의 시대적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성전 정화,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을 이룩해 나가시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